참으로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파산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회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앞에 벨릭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방은 가라. 저거는 말하기를 벨릭스는 그가 말한 결과를 계산해 보았을까? 시방은 가라가 끝이었죠. 영혼은 결국 파산을 당하였고 아내와 아이는 화산에 타서 죽었고 자신은 결국 면직되어서 유배당하여 죽었죠. 오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순종하시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인잔치 맞으러 나오는 소리 들릴 때 등불 들고 예비하라. 여러분, 금기름. 왜 기름은 기름인데 왜 금기름이죠? 이제 우리 말씀드리는 사랑의 금을 의미합니다. 정언은 말하기를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고 이것이 재림교의 모습이래요. 침례 몇 명 좋습니다. 그죠? 성경 기특합니다. 강구하고요. 성교 여행하며 사진 찍고요. 보고하고요. 참 놀라운 말씀 여러분. 성교의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무역이 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를 들면요. 쉽게 예를 들면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을 받은 표현을 하자 우쭐하는 것, 이기심으로 병든 거예요.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죠? 이기심으로 병든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은 찢기가 하나도 없어요. 찢기가. 자아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지라도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네,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다. 자아의 냄새가 많이 풍긴다. 다시 말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허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면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 천평저고리에 놓았을 때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오직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그러나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오늘 저도 우리 영생적인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말들이 덕을 끼치는 말이 더 내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아주 가벼운 인사일지라도 무익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정을 하나 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 파산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아침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파산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파산. 가롯 유다가 그 어색한 밤길 차가운 경기를
공기를 꿰뚫는 그 음성이 들렸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파산을 알았죠. 파산. 찾았습니까? 라오디가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참으로 두려운 엄숙한 참된 증인의 진단입니다. 진단. 자, 이 아침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 질문 하나 좀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4장을 펴시겠습니까? 히브리 4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았으면 14절, 16절을 읽은 다음 우리 질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4절과 16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을 주석을 보시면 14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할지라. 3장 3절의 말씀이요. 히브리 4장 14절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요. 사단이 도전합니다. 불로 연다는 검이 가능할까? 자무와의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까?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계명을 사심없이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욥처럼 그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을 변함없이 순경할까? 돌아옵니다. 불로 연단한 검을 가리켜요.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이 도전.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불로 연다는 검이 뭔가? 자, 돌아와서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조금 전에 기도하셨죠.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가? 사랑 안에는 죄가 없죠. 우쭐하는 정신, 교만도 없고요. 어제 보셨죠? 인색함도 없고 무증함도 없죠. 냉랭함이 없죠. 예수님처럼 아무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도 짜증 한마디 안 내죠. 관심이 없죠. 이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연약하여 시험을 받을지라도 죄가 없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하늘의 성소 봉사의 목적은 성소 정결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린신을 펴보시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한데 등과 함께 가진 금기름을 상징해요. 금기름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이 금기름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개발시키고 자꾸 나눠주지 아니하면 썩어버려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의 주석이에요. 주발에 금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계속 나가야 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 선교 봉사의 목적이에요. 환자 고쳐 안식일 지키에 침례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 선교사비의 목적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금기름 채우는 자가 어려운 얘기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자 만드는 것이 의료 선교사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구원 사업하고 침례 주고 봉사받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말과 행동으로. 라오디가 교인들은 말을 참 잘해요. 행동이 없죠. 저거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참 이 말씀 앞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죠?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고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서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구원의 믿음을 만들어내죠.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죠.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일 것입니다. 펴보세요. 욥기 13장. 예, 맞습니다. 15절을 펴보세요. 욥기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7일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추림과 지연과 엄청난 배고픔과 주님께서 찾아올 법한데 오지 않는 그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견디는 인내가 엄청 필요할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럴지라도 욥과 같은 고백,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침례요한처럼 찾아오지 않으실지라도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 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석을 보세요. 거듭 말씀도 이것이 뭐예요?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기심이 전혀 없어요. 그죠? 자신의 조건이 없어요. 100% 그냥 순종이요, 순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십시오. 그대들은 시련을 겪는다는 뜻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조금 전 보았습니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만 뭐가 증명되어져요? 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48장 10절이죠. 항상 풀무에서 시험받고 있어. 왜요? 말라기 3장 3절 4절. 말라기 3장 3절 4절.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느 부분을 깨끗게 할지를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은 그대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련과 핍박이 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 애굽을 찾아가요.
뭘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육신을요. 그죠? 땅에 보이는 걸 자꾸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르는 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뭐다? 시련의 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뭡니까? 입증되어지고 점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점검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덕성을.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그대들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다른 사본에는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의리하리라. 이 번역이 맞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신의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잖아요. 찾아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이 믿음을 가리켜.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러분. 이 금 기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죠. 자, 계속 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신뢰하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시련을 받을 때이다. 온 하늘은 검은고를 넣고 숨을 죽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시험과 순종을 보고 있었다. 과연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 이 장면이.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새 친구 보십시오.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죠?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조건들을, 주님의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욥기 10장을 바로 펴십시다. 이왕 욥기를 폈으니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 의미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과 22절 찾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누구요? 예수님의 동역자들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아의 정신이 가능할까? 인간이 과연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할까? 실천해 보이기 위해서. 또 왜 오셨습니까?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되는 사람에게 같은 열매가 가능한 사실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을 보시면요.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예, 결과를 초월해서요.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떤 희생과 고난을 치를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상속재산 선물을, 의로운 성품을 받았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세상 역사 초기에 사탄의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그죠?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고전 3장을 좀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아직도 평안한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증가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한 증거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잘 배우셔서 대쟁투 621페이지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욥 같은 시험이 올 텐데 순금으로 판명될 것인지 아니면 가짜일 것인지. 그죠? 아하시아 왕이었죠. 아프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그러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 이 말씀을 좀 봅니다. 고전 3장 펴셨죠? 11절부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온답니다. 모두가 온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귀금속인지 가짜 금속인지 판명될 날이 온대요. 주석을 좀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 불후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뜻이 불후라는 뜻입니다. 불후.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오래 기대해온 하나님의 날에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인데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이 심판날에 품성을 시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는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차가운 겨울날 화렵수가 발갛게 벗겨오지 않습니까? 매서운 바람, 잎은 하나 남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뭐로 판명되어집니까? 다 죽이라라는 표가 강요될지라도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킬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의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이는 그것이 불멸의 성질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그물임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방중의 쾌락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이 어떠한 값을 치룰지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 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흰 옷의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시류가 시대의 징조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래전 경고되었던 마지막 사건과 위기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옵니다. 이 평안한 날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여, 한 가지 비옵는 것은 조금 더 연장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하지만 주께서 아시기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더 세속화되는 걸 또 아시기 때문에 주님 부득이하게 바람을 놓으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말씀 앞에 오늘 하루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날 하늘 천평저울에 우리 어떻게 어떤 무게로 달릴지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 하루가 주었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 서두의 아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일지라도 느낌과 감정 하나일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지배를 받고 우리 입술에 우리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 가지의 변명거리와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며 욥처럼 의를 행하는 그 일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의 참선을 막아버리고 주님의 동력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한 날도 깨어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대화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있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해가 지도록 또 일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의 행복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품성이 시련받고 연단받게 하셔서 강한 체력과 담대한 믿음과 깨끗한 지혜와 순결을 소유하여 오늘도 주의 편에 굳게 서게 하셔서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